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는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은 본문은 그 세 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도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요청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지침과 어떤 이제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묻는 의미에서 또 본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의미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떡을 얻으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어느 날 밤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마침 대접할 어떤 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갑니다. 밤중에 여행 중인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를 먹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다오. 어떻게 보면 밤중에 이렇게 가는 것이 무례한 일이고 또 귀찮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요구를 했고 또 그 친구 역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받은 대로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례한 행동이고 불편한 행동이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건 역시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응답을 얻기 위해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간청한다는 말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서 이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멀리서 찾아온 여행객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자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만약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체면을 구겼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막을 지나오고 광야를 지나온 여행객은 그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보는 것은 그 사회를 지키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친구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요청한 것은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라 여행 중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요청은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간청하면,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못 이겨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정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한 기도이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은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반대를 당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반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